굿모닝 말씀 산책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는 이제 윈터 스톰으로 모두가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써 날씨가 이렇게 완연한 봄으로 들어섰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 주변 공원을 산책하다 보니까 이 윈터 스톰 때 완전히 죽어버렸던 선인장에서 조그맣게 새로운 선인장 순들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베푸시는 힘과 지혜로 승리하시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말씀은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인 이 우박 재앙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우박 재앙의 특징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박 재앙은 1재앙에서 9재앙까지를 각각 3개씩 묶었을 때 세 번째 사이클의 시작입니다. 점점 이제 그 재앙의 강도와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박은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농작물 모두를 쳤습니다. 보통은 사람이면 사람, 짐승이면 짐승 이렇게 재앙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확실히 그 재앙의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또한 말씀해 보니까 우박은요, 이 불덩이와 우레소리와 비와 함께 내렸습니다. 불덩이는 이제 번개로도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이 장면만 보면은요, 마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모습을 연상케도 됩니다. 그때도 이제 우레와 번개와 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우박 재앙이 이전 재앙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이 잘 느껴지는 그런 재앙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우박 재앙 때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죄를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네. 또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로와 그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신하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은요, 미리 대비해서 재앙을 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자신의 악함을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진정한 회개로 연결되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을 겸손하게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장 자기 앞에 닥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의 고백과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했으나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시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네, 성경은요, 바로나 그 신하들이나 모두가 지금 거짓 회개한 것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송한 마음만 먹는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악을 완전히 떠나서 선으로 돌이키는 의지적이고 행위적인 부분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여전히 한쪽 발은 죄에 담근 채 다른 쪽 발만 살짝 회개의 모양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던 목적은 자기에게 직면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그런 것이었죠. 이런 회개는요, 백발백중 그 문제만 해결되면 또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요, 아예 죄의 자리를 완전히 떠나서 절대선이신 하나님께로 내 전심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살면서 저도 바로와 같이 이렇게 반쪽짜리 회개만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해야 할 거리를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때 우리는 제대로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낮추고 잘못된 마음을 깨끗이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쪽에 틈조차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죄 씻음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묵상할 것은요, 죄인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말씀 중에 독특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31절, 32절인데요. 보리와 삶은 꽃이 피었으므로 우박에 상했지만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좀 이 앞뒤 이 문맥과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주석서들을 많이 좀 찾아봤거든요. 대부분의 이 주석서들은요, 이 일이 일어난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뭐 당시 이제 이집트의 어떤 그런 어떤 시기와 절기를 계산해 봤을 때 뭐 2월이다, 3월이다 그렇게들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절기라는 것보다는
악인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좀 더 많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밀과 쌀보리까지 싹튼 상황에서 우박이 내렸다면은 그의 이집트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밀과 쌀보리가 남아 있어서 그들은 그에 완전히 굶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은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여러 군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와 신하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박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결정적인 재앙이었던 장자를 치는 10번째 재앙에서도요. 하나님은 장자를 제외한 나머지 생명들은 보존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 후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인에 대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좀 잘 못 참는 경향이 솔직히 있습니다. 마치 니느웨 성이 심판받기를 원했던 요나 선지자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인내도 하시고 기회도 새롭게 또 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어딨냐고 따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정의감에 불타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따졌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이 판치고 정의는 다 사라지고 힘 있는 자들이 모든 세상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냐고 말이죠. 이렇게 침묵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가만히 들으시고는 이렇게 답변하셨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니까 자네나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적어도 난 그렇다고 생각한다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천하보다 귀한 영생을 받는데 우리의 역할은 그저 믿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베푸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일할 직업도, 사랑하는 가정도,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셨다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죄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더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은 나의 판단으로 사람을 보고 또 내 생각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형과 같은 마음인 거죠. 이런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 옳지 않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모세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 바로에게 참 예의 바르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정죄하는 것을
그 위에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점이 모세가 바로와 달랐던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요, 바로와 같은 악인이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완전히 세상 가치관과 성공관대로 권모술수를 쓰면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면 그건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이렇게 매일 새벽 제단도 쌓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또 섬기는 우리들이 우리 마음이 완악하다면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악인에게 같은 비를 내리시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동의할 수 없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도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보는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회개란 한 발은 남겨놓고 다른 한 발만 회개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방향으로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의지를 바꿔버리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도 먹을 것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더 배워가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에게 진정한 회개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저희 마음을 스스로 저희가 완악하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시야로 주변과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서 주님 닮은 겸손하고 정결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신 겸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개하시기 원하시는 부분을 마음으로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겸손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요, 우리 AKPC 교회가 무엇보다도 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닮은 교회, 또 긍휼의 마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항암 치료 중이신 이 김하철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